오늘 선포할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칼멜산의 영웅은 왜 광야로 도망쳤는가입니다. 오늘 본 말씀은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 엘리야, 그는 하나님의 예언자로서 불의의 아합 왕과 사악한 그의 아내 이세벨, 그리고 타락하고 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일깨우고자 치열하게 싸운 불굴의 사람이었습니다. 엘리야는 아합 왕의 타락과 불의에 대해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타락한 왕 앞에 서서 담대하게 죄를 지적하고 책망하였던 사람입니다. 그는 타락한 아합 왕 시대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가뭄을 선포했고요. 그래서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모여있는 때에 하나님께 기도와 간구를 드림으로써 다시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게 한 권능의 사람이었습니다. 뿐만 아니죠. 그는 850명의 무력한 바알과 작은 수풀의 예언자들과 전투에서 불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배교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보임으로써 승리를 하나님께 가져다 드렸고요. 그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만들었었던 능력이 있는 예언자였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읽었었던 본문에는 엘리야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이세벨이 죽이겠다는 위협 앞에 광야로 도망치고 말았어요. 그리고 광야의 한 향나무 아래에서 하나님께 죽기를 청하고 만 사람으로서 우리의 눈앞에 발견되었던 것입니다. 엘리야에게 낙담이 찾아오고 만 것입니다. 낙담의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떨어질 낙, 쓸개 담이라는 한자 어원에서 나왔던 것인데요. 낙담의 사전적 의미는 너무 놀라서 간이 떨어지는 듯하다라는 뜻을 품고 있습니다. 즉 바라고 있었던 일이 뜻대로 되지 않아서 마음이 몹시 상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에리코 성에서 엄청난 대승을 거뒀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나중에 어떻게 했었습니까?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기도로 나아가지 않은 채 아이성을 정복하려다가 큰 패배를 맛보고 말았던 것이죠. 이때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했냐면은 마음이 물같이 녹아내렸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낙담한 사람은 용기와 소망을 완전히 이렇게 잃어버리게 되었고 그 대신에 두려워하고 자전하는 마음을 품고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의욕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지 않고 스스로 모든 가능성을 알면서도 나는 안 돼 라고 스스로 포기한 상태,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낙담입니다. 낙담은 성도의 모든 마음과 또 몸을 황폐하게 만듭니다. 메말라 버리게 만들어요. 잠언 24장 10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역경의 날에 낙담하면 내 힘은 미약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달려갈 길이 있어요. 그런데 더 이상 달리지 않아요. 걷는 것조차도 하지 않은 채 그저 그 자리에 포기하고 앉아 있어서 신세를 한탄한 지경에 도달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4절에서도 이렇게 권면하고 계십니다. 형제들아, 이제 우리가 너에게 강권하노니 제멋대로 행하는 자들에게 경고하고 나약한 생각을 갖게 된 자들을 격려하며 약한 자들에게 힘을 실어주고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 인내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하기에 오늘의 말씀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영적 침체에 빠진 엘리야에게서 더 이상 하나님의 권위와 능력은 더 이상 찾아볼 수 없게 되었어요. 엘리야는 우리처럼 나약한 한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이처럼 무서운 영적 침체 가운데 빠지리라고 생각할 수 있었겠습니까? 이처럼 인간은 아무리 강한 것 같을지라도 하루아침에 흔들릴 수 있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우리를 좌절시켜서 낙심하게 하는 것은 결단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펼치고 찾아보게 되면 그것은 바로 마귀로부터 온 것임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마귀는 우리를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떼어놓을 수 없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성도가 하나님께 승리를 가져다 드리는 그 존귀한 삶, 영적으로 풍성한 삶을 살지 못하도록 회방합니다. 이때 사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일은 바로 하나님의 사람을 낙담하게 만드는 일입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엘리야와 같이 역경의 날에 좌절과 낙담에 빠질 수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지금 현재 그러한 상태 가운데 있을 수도 있어요. 낙담하게 되면 즉각적으로 발견되는 것이 무엇이죠? 그 사람의 입술에서 찬송과 감사가 더 이상 흘러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한 주간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 합당한 찬양과 또 감사의 열매를 맺어 보였습니까? 그러지 못했다면 여러분의 마음을 잠식하고 있는 영적인 상태는 바로 낙담 가운데 이르렀다는 것이에요. 믿음의 확신도 이때는 흔들리게 됩니다. 이때 헌신과 하나님께 드렸었던 그 소원조차도 지킬 수 없는 상태에 머무르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 가운데 이런 낙담으로 인해서 영적 침체가 찾아왔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통해서 회복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라며 오늘 하나님 말씀을 강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칼멜산의 영웅은 왜 광야로 도망쳤던 것입니까? 그 첫 번째로 마귀는 하나님께 헌신한 믿음의 성도를 공격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무엇인가 헌신을 했잖아요. 하나님께 뭔가 드리기로 작정을 하셨어요. 그러면 마귀가 여러분에게 다가와 공격을 시도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3년 6개월 동안 죽음과 멸망으로 가득했던 이스라엘의 땅에 큰 비가 쏟아지게 되었어요. 아합 왕은 자신의 재산이자 즐거움인 말과 노새가 먹을 풀이 생명의 담비로 인해서 차질 없이 공급되리라는 것에 대해서 기뻐하면서 왕궁으로 돌아갔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절을 보십시오. 이후에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것, 어떤 것이었죠?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그 모든 행사를 하셨던 그 모든 일들입니다. 그리고 그가 모든 예언자들, 즉 바알과 작은 수풀의 그런 거짓 예언자들이 어떻게 되었는지, 칼로 살해당했는지에 대해서 전부 자신의 아내 이세벨에게 알렸던 것이에요. 엘리야가 행한 모든 것들은 지금까지 어디로부터 공급받아서 행할 수 있었던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었어요. 엘리야의 사역을 들여다보게 되면 다른 거룩한 예언자들처럼 그 자신에게서 내재되어 있었던 자질과 어떤 지적인 능력으로부터 오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그 충만하신 내주하심을 통해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3년이라는 기근으로 모든 것이 멸망으로 치닫고 있을 때에 엘리야를 아합 왕에게 보냈던 것이에요. 곧이어 엘리야는 아합 왕에게 칼멜산으로 이스라엘과 바알과 작은 숲을 예언자 850명을 모으라고 선포했습니다. 배교로 치닫고 있었던 이스라엘에게 만일 주가 하나님이시라면 그를 따르라 라고 선포하였지만 결단하는 자 아무도 없는 친문만이 흐르고 있었던 때였어요. 그리고 엘리야는 바알과 예언자 450명과 작은 수풀의 예언자 400명에게 하늘로부터 불로 응답하는 분이야말로 위라고 참된 신이라고 선언하였고 그들에게 도전장을 제시하였던 것입니다. 그것은 우상 숭배자들에게 정당한 제안이자 도전이었어요. 3년이라는 기간 동안 비를 내리지 못하고 있었지만 그들에게 있어서 바알은 태양 신이었기 때문에 불을 내리게 한다? 그것은 가능한 일이다라고 그들 스스로가 납득할 수 있는 일이었던 것이죠. 그러나 아침부터 태양이 열기가 절정으로 치닫게 되는 정오에 이르기까지 바알은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거짓 예언자들의 패색은 짙어져만 갔었던 것이었던 것이죠. 엘리야는 열왕기상 18장 36절에서 다음과 같이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저녁 희생 제물을 바치던 때에 이런 일이 있었으니 예언자 엘리야가 가까이 와서 이같이 말하였더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이여, 당신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으로 계시다는 것과 제가 당신의 종이라는 것과 제가 당신의 말씀에 따라 이 모든 것들을 행하였다는 것이 이 날에 알려지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내가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셨다는 것과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셨다는 그것에 대한 명백한 증거를 지금 나타내 보이셔서 여기에 있는 모든 우상 숭배자들과 배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간구하였던 것입니다.
마침내 엘리야가 기도했던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와서 누가 유일하고 참된 하나님신가를 증거해 보이셨던 거예요. 그리고 모든 백성들은 그것을 보자 어떻게 했습니까? 민족적인 회개와 각성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아, 그동안 우리가 배교하였고, 즉 하나님을 떠나 있었던 것이고, 이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간구해서 하나님께로 돌이키자라는 그런 회개와 영적인 각성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리고 엘리야의 입술에서 이러한 선언이 벌어졌던 것이에요. 이제 거짓 예언자들을 칼로써 처단하라 라고 명령을 하자 어떻게 했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나 할 거 없이 두려우신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든 믿음을 나타내 보이고자 칼을 들고 그 거짓 예언자들을 다 살해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엘리야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어 드디어 메말아버린 대지 위에 큰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열왕기상 18장에서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능력과 믿음을 통해 엘리야는 위대한 과업을 달성할 수 있는 그 지경에 도달하게 되었던 것이에요. 엘리야는 칼멜산에서 바알과 작은 수풀의 예언자 850명을 물리침으로써 이스라엘에게 우상 숭배가 완전히 제거되게 만들었고 민족적인 대각성이 일어날 것이라는 기대감이 부풀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제 대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바알이 차지하고 있던 왕궁을 찬탈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돌이켰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숨기셨던 그 7,000명의 남은 자들이 드디어 엘리야를 뒤따르게 되는 날이 이제 멀지 않았어요. 코앞에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근데 다시 한 번 더 여기를 보십시오. 이후에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것과 그가 모든 예언자들을 어떻게 칼로 살해하였는지 전부 이세벨에게 알렸더라. 분명 엘리야는 열왕기상 18장 36절에서 이 날에 하나님의 모든 능력들이 알려지게 하소서라고 기도하였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게 해주셨잖아요. 근데 열왕기상 19장 1절에는 그 모든 것들이 이세벨에게 알려졌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게 되면 어떠한 일이 벌어지는 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성령 충만을 간구하고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 줄 알고 계십니까? 마귀에게 그 소식이 전달되게 됩니다. 마귀가 단번에 알게 돼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대적 마귀가 믿음의 영웅이 등장하는 것을 결단코 원치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욥 앞에 등장했던 마귀의 권세와 능력이 이제는 악녀 이세벨을 통해서 엘리야를 위협하고 있어요. 자, 미 육군 최고 저격수의 역할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상대 부대의 지휘관을 저격해서 군대의 통제 능력을 완전히 상실하게 만드는 능력을 해요. 단 한 사람이 그러한 능력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귀가 어떻게 엘리야를 저격해서 구약 역사의 오점으로서 또 실패했었던 사람으로서 남겨놓는지를 여러분은 유심히 보셔야 돼요. 앞서 엘리야는 3년 동안 사르밧에 있었던 조용한 은신처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조용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그곳을 떠난 이래로 만 하루 만에 칼멜산에서 대집회를 열었어요. 그리고 보세요. 혼을 토로하는 기도를 했습니다. 얼마만큼 몸에 악영향을 끼쳤을까요? 전심전력으로 기도했을 것이 분명하죠. 그리고 거짓 예언자 850명을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칼을 뽑고 직접 목을 쳐내는 그런 살해를 저질렀어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리고 아합 왕의 병거를 앞질러 무려 30km를 달려갔던 일련의 모든 일들이 엘리야를 지치게 만들었어요. 그걸 단 하루 만에 한 것입니다. 여러분 감당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 여러분을 지치게 했을 때, 수많은 사역으로 견디기 힘들 정도로 지쳤을 때에 복음을 전하고 지친 몸을 이끌고 넥타이를 풀고 집에서 샤워를 하고 딱 몸을 소파에 누웠을 때 여러분 경계하십시오. 마귀가 여러분을 노리고 있습니다. 마귀는 주 예수께서
40일 밤낮으로 금식하고 지쳐 있었을 때에 쓰러뜨리고자 찾아왔어요. 마태복음 4장이 기록되어 있죠. 바로 사탄은 엘리야가 과업을 달성하였다고 안도감과 피로와 만족감을 느끼고 있을 바로 그때에 그를 쓰러뜨리고자 한 사람을 통해서 그에게 전령을 보냈던 것입니다. 오늘날로 따지면 복음 전도 집회는 성공하였어요. 무려 100명 이상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께 헌신하겠다라고 했고요. 말씀에 집중하여 경청했었던 성도들의 수많은 헌신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경배가 그처럼 아름다울 수 없다라고 스스로 자인할 정도였어요. 이때 마귀가 공격해옵니다. 성도들이 자신이 서 있는 곳이 어떠한 곳인지를 바로 깨닫고요. 복음을 담대히 전하고 간증이 차고 넘칠 때 마귀는 우리를 패배시키고자 공격해옵니다. 거리 설교를 통해서 한 명이 귀한 혼을 이겨오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린 후에 마귀는 그 성도를 쓰러뜨리고자 공격해옵니다. 우리는 일찍이 그러한 일들을 많이 목도해 왔잖아요. 마귀의 이러한 공격 패턴을 우리가 알게 되었다면 우리는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9절 말씀에 따라 더욱 깨어 기도할 때임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너희 모든 염려를 그분께 던지라. 이는 그분께서 너희를 돌보시기 때문이라.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라. 이는 너희의 대적 마귀가 울부짖는 사자처럼 자신이 삼킬 수 있는 자를 찾아 두루 다니기 때문이라. 세상 속에 있는 너희의 형제들에게 동일한 고난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아노니 믿음 안에서 흔들림 없이 그에게 저항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십시오. 잠드시면 안 됩니다. 두 눈을 뜨세요.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닙니다. 어떻게든 말씀을 듣고 읽고 암송하십시오. 왜 소홀히 여기십니까? 모든 일을 기도로 시작하시고 기도를 마치십시오. 왜 기도를 소홀히 여기고 계십니까? 말씀과 기도를 소홀히 여기게 되면 우리 또한 엘리야처럼 하나님의 일을 넘치게 수행하다가 어느 순간 떨어져 나가게 되는 안타까운 그 지경 가운데 빠지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모두가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칼멜산의 영웅은 왜 광야로 도망쳤는가? 두 번째로 사탄은 낙담이라는 최고의 무기로 성도를 공격합니다. 이세벨을 이렇게 보게 되면 어리석은 아합 왕을 꼭두각시처럼 다루는 희대의 악녀였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이세벨에게 있어서 자신의 식솔이었던 거짓 예언자들은 그녀에게서 매우 중요한 자산이었음이 분명하죠. 정치적으로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세벨에게 있어서 그 모든 자산들을 한순간에 잃어버렸다는 사실은 정말 크나큰 위기였을 것이 분명하죠. 만약 엘리야를 통해서 국가적인 개혁이 일어난다면 그동안 자신이 누리고 있었던 부귀영화는 아침 안개와 같이 사라질 것이 뻔했습니다. 그래서 바른 성경이 우리 손에 들리게 되었을 때, 바른 성경이 우리나라 땅에 드디어 등장하게 되었을 때에 변개된 성경을 통해서 자신의 어떤 영적인 권위를 유지하고 있었던 거짓 목자들은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어떻게든 바른 성경의 존재와 또 바른 성경을 번역했었던 번역자에 대해서 회방하고 악마화해서 공격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메시지를 공격할 수 없으면 메신저를 공격하라는 말이 있어요. 이 성경에 대해서 일일이 반박할 수 없게 되면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이 성경의 번역자를 공격하면 되죠. 왜냐하면 인간은 나약할 수밖에 없고 부족하고 연약하죠. 한두 가지 이상 약점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러면 그 하나의 약점에다가 한 가지 사실에다가 두세 가지 거짓말을 덧붙여요. 그래서 이것을 사실인 것이냐 퍼뜨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 말에 대해서 더 힘을 얻게 되고 또 성경의 원칙에 따라서 그 거짓 모함이라는 것을 뻔히 알고 있기 때문에 일일이 대응하지 않게 되면 이런 거짓말들을 발설하게 되는 이 거짓 모함자들은 대담해집니다. 거짓에 거짓을 더해요. 그러면 이 말을 갖다가 듣게 됐었던 믿음 안에서 연약한 성도들은 어떠한 오해를 품게 되냐면은 저 사람이 했었던 말들에 대해서 일일이 대응하지 않는다고 했었을 때 참이기 때문에 대응하지 않는 건 아니야 라고 착각하게 돼요.
그리고 그 말에 대해서 더 믿게 되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이 거짓 모함을 했었던 사람들은 이 말이 효과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더 대단한 거짓말들을 덧붙여서 소문을 내게 됩니다. 이런 악순환들이 있게 돼요. 그래서 지역교회 내에서 이런 거짓 소문들이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으면 반드시 분리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격리시킬 필요가 있고 경고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한 순기능을 안 하게 되면은 지역교회에 있는 성도들은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 번 더 본문으로 넘어오게 돼서요. 엘리야를 통해서 유일하게 살아계신 참된 분이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왜 이세벨이 몰랐겠습니까? 천둥 번개가 몰아치고 폭풍우가 막 내려치고 폭우가 쏟아져도 이세벨은 그때까지만 해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이세벨이 두려워했었던 것은 자신의 정치적인 생명이 위태로워지는 그 지경에 도달했었다는 그때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세벨이 즉각적으로 행동으로 옮기게 되었는데요. 그 내용이 열왕기상 19장 2절에 등장하게 되죠. 제가 3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때 이세벨이 한 전령을 엘리야에게 보내며 말하기를 만일 내가 내일 이 무렵에 너의 생명을, 즉 전령을 통해서 구두로 전하든 서신으로 전하든 엘리야의 생명을 그들 중 한 명의 생명과 같이, 즉 거짓 예언자들이 다 도살해서 죽게 되었잖아요. 그들과 똑같이 만들지 못한다면 신들이 나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한 더 내리실지어다 하였더라. 자신의 각오를 밝힌 겁니다. 3절. 자, 여러분 중요한 포인트가 여기 있어요. 오늘 설교 메시지에서 중요한 포인트 두 번째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가 그것을 보았을 때, 그는 엘리야입니다. 그가 일어나서 그의 생명을 위하여 갔으니 유다에 속해 있는 베르셰바로 와서 그의 종을 거기에 남겨두었더라. 이세벨은 3년 6개월 동안은 기근해도 엘리야를 어찌하지 못했어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죠? 엘리야를 죽이고 말 것이라는 메시지는 그저 위협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위협일 뿐이에요. 그냥 말로 그렇게 얘기한 것 뿐입니다. 물리적으로 어떻게 할 수는 없었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이러한 악녀 이세벨의 메시지는 효과를 거두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세벨이 24시간 내로 엘리야를 죽일 것이라고 선언해 버리자 그 말을 들었던 엘리야의 마음은 물처럼 녹아내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엘리야는 그것을 보고서 급히 일어나 유다에 있는 베르샤바까지 도망치고 말았던 것입니다. 엘리야에게 두려움이 찾아오고 만 것이죠. 여러분, 이 두려움은 어디서 온 것입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반대편에 있는 존재로부터 온 것일까요? 이 두려움의 출처는 엘리야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데서 자신의 눈을 이세벨만을 바라보는 사람으로 변모되었기 때문에 시작된 것입니다. 보아야 할 것을 보지 않았고요. 눈을 두지 말아야 할 것에 눈을 두는 데서 그렇게 시작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여 영적인 눈이 흐려지고 가려진 성도는 눈에 보이는 것들에 의해서 믿음을 상실하게 되는 것이에요. 사람을 넘어뜨리기 위한 사탄의 가장 정교한 수법은 무엇일까요? 시기하고 질투하게 하는 것, 욕심을 부리게 만드는 것, 높아지려는 생각을 자극하는 것, 아니면 분주하게 만드는 것, 모두가 맞는 말일 테죠. 그러나 이 모든 것보다 더 강력한 무기가 있는데요. 그것은 성도의 마음을 낙심하게 만들고 낙담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것만큼 효과적인 게 없어요. 우리의 도움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우리의 병들고 흐려진 눈을 갖게끔 만들게 된다면 그 즉시로 사탄은 우리의 마음에 낙심이 이르게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눈이 어디를 보게 만드는지 오늘도 현혹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용하고 계시는 스마트폰, 예전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2008년도 때에, 아니 스마트폰 이전에 피처폰이라 할지라도 휴대폰을 통해서 인터넷에 접속을 하거나 음악을 듣거나 이러한 부분들이 보편화되게 되면서 사람들이 더 이상 성경과 또 성경을 토대로 한 믿음의 선배들이 썼었던 그런 영적인 책들을 보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어떻게 되었느냐? 쉽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발휘하지 못하고 세상의 것들을 받아들이고
아직 우리가 변화받지 못한 이 육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굴복되어서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져야 되는데 우리 육신을 따라서 살아가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연이어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가운데서는 쉽게 에워싸는 죄들이 있을 것입니다. 날마다 반복적인 죄들로 하나님께 실망을 안겨다 드리는 일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에요. 근데 그것의 출처는 어디에서부터 시작된 것입니까? 원인이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갑자기 저녁 늦은 때에 배탈 설사가 생겼어요. 배가 꾸르륵하고 심한 통증으로 화장실로 달려갑니다. 죄송합니다. 좀 지저분한 얘기를 해서 죄송해요. 그러면 여러분은 불현듯 이런 생각을 하죠. 내가 뭘 잘못 먹었나? 내가 뭘 잘못 먹었기에 배탈이 난 것인가? 생각하시잖아요. 왜 여러분에게 낙담이 찾아오게 된 것입니까? 그것은 여러분의 눈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그 무엇인가에 여러분의 눈과 생각과 마음이 고정되었기 때문에 그러한 일이 발생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왜 이렇게 형편없게 된 것입니까? 왜 이렇게 침울해하고 침체되어 있고 낙담 가운데 메말라버린 채 있는 것입니까?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의 눈과 마음과 생각이 고정되어 있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도사리고 있는 낙담과 좌절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마귀의 유혹과 핍박에 더 민감하도록 우리의 눈이 훈련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세속적인 것을 바라보는 것에 우리가 훈련되어 있었기 때문에 더 쉽게 낙담과 우리가 좌절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생활에서 엘리야가 이세벨을 바라보는 것을 선택하는 순간 쓰러지고 말았던 것이잖아요. 광야로 도망치고 말았던 것이에요. 어떠한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우리 또한 우리의 생각과 눈을 이 세상에 고정하는 순간 그렇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약속의 땅 카나안을 정탐했었던 자들의 비관적인 전망들이 뒤따랐어요.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다수는 낙담하였습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심지어 하나님께 원망을 쏟아내었던 것입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민수기 14장 1절에서 4절에 나옵니다. 그러자 온 회중이 그들의 목소리를 높여 부르짖었더라. 그런즉 그 밤에 백성이 울었더라. 그러면서 모든 이스라엘 자녀들이 모세를 대적하여 또 아론을 대적하여 불평하였더라. 그리고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같이 말하였더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집트 지역 가운데서 죽게 하셨더라면 좋았으리라. 아니면 하나님께 바라노니 우리가 이 광야 가운데서 죽었더라면 좋았으리라. 그런즉 주께서는 어찌 우리를 이 지역으로 데려오시어 칼에 쓰러지게 하시며 우리의 아내들과 우리의 자녀들로 하여금 하나의 먹이가 되게 하셨는가? 이집트로 되돌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낫지 아니하랴? 이어서 그들이 서로 말하기를 우리가 대장 하나를 세우자. 그리고 우리가 이집트로 되돌아가자 하였더라. 하나님께서 이집트 땅에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얼마만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신지를 스스로 나타내 보이셨어요. 그리고 출애굽하고 난 당시에 홍해를 가르셔서 파라오와 그의 군대를 더 이상 따라오지 못하도록 그들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을 그들의 두 눈으로 목도하였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고기와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시고 또 반석에서 풍부한 물을 공급해 주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그들이 두려워하고 떨리는 가운데서 그들의 인생을 하나님께 드렸는데 이 민수기 14장 1절에서 그 광야 생활 가운데서 보였었던 그들의 모습은 어떠했던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원망을 쏟아내었던 것이에요. 이 마지막 시험을 통과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의 광야 생활 가운데 도달하였던 것입니다. 무수히 많은 시험들이 있어요. 우리에게 무수한 많은 시험들이 우리의 눈앞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는지를 보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14장 28절에서도 베드로는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물 위를 걸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때에 서서히 자신의 몸이 물 속에 가라앉게 되었던 것이에요. 예수님을 보지 않고 성난 바다와 풍랑의 그 두려움으로 바라보았을 때에 바다에 빠지게 되었던 것을 여러분 기억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때 베드로는 무서워하여서 이렇게 소리쳤습니다. 주여 저를 구원하소서. 마태복음 14장 30절의 말씀입니다. 성도는 볼 것을 보지 못하고 보지 말아야 할 것을 잘못 보는 데서 좌절과 낙담 속에 쉽게 빠져들게 되는 것이에요. 시편 43편 5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 나의 혼아 너는 어찌하여 낭망하느냐, 또 너는 어찌하여 내 안에서 불안해하느냐. 하나님을 소망하라. 이는 나의 얼굴의 건강이 되시고 나의 하나님이신 그분을 내가 여전히 찬송할 것이기 때문이라고 스스로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눈을 하나님께 고정하십시오. 다시 오실 하나님을 소망하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17장 8절에서는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경종을 울리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들이 자신의 눈을 들어 올렸을 때 그들은 오로지 예수님 외에는 아무도 보지 못하였더라. 여러분, 우리의 시선은 지금 어디를 바라보고 있나요? 성도는 세상을 두려워하기보다는 세상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며 곧 심판하실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죽음과 절망을 바라보기보다는 생명과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칼멜산의 영웅은 왜 광야로 도망쳤습니까? 마지막 세 번째로 사탄이 준 낙담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엘리야를 향한 이세벨의 기세 등등한 위협은 엘리야를 두렵게 만들었습니다. 아합의 힘이 미치지 못하는 유다의 베르샤바에서 또 하루의 여정으로 광야 가운데로 도피하였었던 엘리야. 결국 엘리야는 심한 배고픔과 기력이 쇠잔하여서 이제는 하나님께 죽기를 구하는 탄식을 내어놓았어요. 열왕기상 19장 4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그 자신은 하루의 여정으로 광야 가운데 들어가서 한 향나무 아래에 앉았더라. 그리고 그가 자신을 죽게 해달라고 스스로 요청하였더라. 그러면서 말씀드리기를 충분하나이다 오 주여 이제 나의 생명을 앗아가 주시옵소서. 이는 제가 제 조상들보다 낫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하였더라. 그러면서 그가 한 향나무 아래에 누워서 잠든 동안 보라 그때 한 천사가 그를 만지고 그에게 말하기를 일어나서 먹으라 하였더라. 이에 그가 바라보았더니 보라 그의 머리맡에 숯불들 위에 구워진 둥글 납작한 빵 하나와 물통 하나가 있었더라. 그리하여 그가 먹고 마신 후 다시 자신의 몸을 뉘었더라. 이윽고 주의 천사가 두 번째 다시 와서 그를 만지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먹으라. 이는 여정이 너에게 너무 과중하기 때문이라 하였더라. 그리하여 그가 일어나 먹고 마셨으며 그 음식의 힘으로 하나님의 산 호렙까지 40일 낮과 40일 밤을 갔더라. 여기까지 보게 되면 우리가 보았었던 칼멜산의 영웅은 없습니다. 낙담과 절망 가운데 지쳐서 자신이 하나님을 향해서 명령조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죽게 해달라고 말이죠. 엘리야의 이 기도는 19장 9절에서 엘리야야 너는 여기서 무엇을 하느냐라는 하나님의 연민 어린 물음에 그의 진심이 드러납니다. 어떻게 기도했냐면요. 그러자 그가 말하기를 제가 만군의 주 하나님을 위하여 몹시 질투하였나이다. 이는 이스라엘 자녀들이 당신의 언약을 저버리고 당신의 제단들을 엎어뜨리며 당신의 예언자들을 칼로 살해하였나이다. 그리하여 바로 저만이 남겨졌나이다. 그리고 그들은 제 생명을 찾아서 그것을 앗아가려고 하나이다 하였더라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마귀가 시기적절하게 불붙은 화살을 쏘아 올렸을 때에 놀라운 효과를 발휘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마귀가 낙심을 통해서 성도를 넘어뜨리면서 얻고자 하는 것은 더 이상 하나님을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채 자신만을 바라보게 만드는 거예요. 엘리야는 자신만을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고 자신만이 아합 왕과 이세벨과 싸웠으며 자신만이 배교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을 지켰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성도가 낙심하게 되는 가장 결정적인 요인이 뭐냐면은 자기 자신만을 생각할 때입니다. 나 한 사람만을 생각하고 자기 자신의 그 처지를 주장하게 될 때에 우리는 쉽게 낙담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조성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를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오직 자기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게 될 때에 낙심과 무기력 가운데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두 자기 관점에서 판단하기에 찾아오는 부작용이에요. 하나님의 역사를 내 개인 안에 가두게 되면서 우리는 나 자신의 입장을 모든 것을 뒤돌아봅니다. 여기까지 오는데 내가 얼마만큼 희생했는지 한번 적어보자. 내가 바른 성경을 선택했을 때에 얻게 됐었던 그 수많은 사람들의 비난, 조롱 사실은 다 기억하고 있었잖아. 근데 지금의 처지를 봐. 나는 지금 외로이 홀로 있어. 누가 내 처지를 감당할 수 있는 것이지? 아무도 이해할 수 없어. 거기에 대한 원망을 드디어 사람에게 아닌 하나님께 쏟아내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 가운데 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생명을 취하게 해달라고 오직 자신 홀로 남았다라고 고백하는 엘리야의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반응을 보이셨습니까? 혼을 내셨나요? 아닙니다. 여전히 엘리야를 만나주셨고 사랑하셨으며 은혜 가운데서 그를 돌봐주셨던 것입니다. 그 내용이 열왕기상 19장 4절에서 8절에 있어요. 6절에서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5절에서 천사를 통해서 일어나서 먹으라 라고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낙담하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는 것일까요? 일어나서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그것밖에는 방법이 없어요. 뭐 어떤 대단한 무슨 영적인 조치가 처방전이 내려질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훌륭한 의사 앞에 딱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딱 하나의 처방전만 주실 거예요. 말씀을 먹고 일어서라. 그리고 기도하라. 이 단 두 가지 처방만을 내려주실 것입니다. 말씀의 꼴로 든든히 먹고 말씀의 물로 여러분의 모든 더러운 것들을 씻어내는 그 일련의 과정을 한 번에 그치는 것이 아니에요. 7절에 보면 일어나서 먹으라. 이는 여정이 너에게 너무 과중하기 때문이라. 우리가 가야 될 그 믿음의 길, 달려가야 될 그 길은 아직 끝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러하려면 한 번의 말씀의 섭취로 거기까지 내다를 수가 없어요. 그러하기에 여러분 말씀을 먹으십시오. 일어나 먹으십시오. 반복하셔야 됩니다. 요한복음 6장 5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눈앞에 펼쳐진 일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말하였는지를 실험하셨는데요. 그때 예수님께서 자신의 두 눈을 들어 올리시어 많은 수의 한 집단이 자신에게 나아오는 것을 보시고는 친히 빌립에게 말씀하시기를 빌립에게 물으셨어요. 다른 사람도 아닌 빌립에게. 이 많은 이들이 먹을 수 있도록 하려면 우리가 어디에서 빵을 사야겠느냐 하시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그런데 그분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그를 확인해 보시기 위해서였으니 그분께서 자신이 행하시려는 일을 친히 아셨기 때문이라. 빌립이 그분께 대답하였으니 그들 모두에게 저마다 조금씩만 갖게 하여도 200페니에 해당하는 빵이 그들에게는 족하지 아니하나이다 하였더라. 돈으로는 우리가 아무리 모금을 한다고 할지라도 이렇게 모여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는 것은 어렵다라고 빌립이 얘기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믿음의 시련을 주시는 것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는지를, 어떻게 고백하고 어떠한 행동의 결단을 나타내 보이는지를 친히 확인해 보시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 어떠한 결단을 나타내 보이셨습니까? 복음과 진리에 따라서 희생할 수 있는지를 하나님께서 확인해 보시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준 이 성경을 위해서 너는 무엇을 할 수 있지? 내가 너에게 이 성경을 주고 내가 너에게 그 교회에 서 있으라고 명령하였는데 네가 어떻게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지 나는 확인하기를 원해. 그때 여러분은 어떠한 말과 행동을 나타내 보이셨던 것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눈앞에 보이는 이득만을 생각하여 자신의 이득, 그릇된 선택을 하는 성도들을 보고 매우 안타까워하십니다. 좌절과 낙담 가운데 있는 성도를 향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변치 않으시는데 오늘도 수많은 성도들이 그릇된 선택과 그릇된 길을 가기를 결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만 있다면 우리를 구속해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썩어질 옛사람을 따라 살아갔던 과거를 청산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이킨다면 주님께서는 기꺼이 우리를 받아주십니다. 이것이 한낱 죄인이 표현할 수 없는 영역에 존재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인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8절에서 9절에 따르면 만일 우리가 우리에게 아무 죄도 없다고 말하면 우리 자신을 속이는 것이요 진리가 우리 안에 있지 아니하나 우리가 우리 죄들을 자백하면 그는 신실하시고 의로우셔서 우리 죄들을 용서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단순하게 견고한 믿음의 기초 위에 서지 못한다면 아무리 믿음의 거성이라 할지라도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위대하신 말씀이에요. 그러하기에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을 먹으십시오.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을 먹으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을 통해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 번 더 직시하라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라고, 하나님께서 야고보서 5장 17절을 통해서 엘리야가 우리와 같은 성정을 지닌 사람인 것을 일깨워 주신 이유인 것을 여러분 모두가 아시기를 바랍니다. 이 설교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주님을 신실하게 섬기다가 낙담에 이를 수 있습니다. 사탄은 우리를 낙심시켜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일들을 포기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반드시 역경의 날이 찾아온다는 사실을 하나님 말씀에서 기록해 놓으셨어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열정으로 사역을 섬기다가 자칫 우리의 눈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대상으로 돌리게 되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대했었던 다른 것을 선택하는 우를 범하고 말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나타내 보이시기 이전에 수많은 무리를 보고 어떻게 먹여야 할지 당황하는 제자에게 물으셨잖아요. 이제 우리가 눈앞에 있는 일을 어떻게 믿음으로 극복할 수 있는지를 지금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자,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께서 뻔히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이미 기록하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이제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아무개야? 아무개 형제야? 아무개 자매야? 아무개 성도야? 이제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고 계시지만 확인해 보시기 위해서 묻고 계십니다. 근데 그것이 이대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번 한 번만 잘 넘긴다고 해서 가슴을 펴고 내가 그런 위대한 믿음의 시련을 극복한 사람이야 라고 자랑하고 싶겠지만 어떤 성도에게는 그것이 수차례 다가올 수 있는 시험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능력으로 낙심을 극복하고 승리를 되찾기를 원하신다면 우리가 서 있어야 했던 바로 그 자리에 여러분 다시 서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머뭇거리는 발걸음을 이끌어 우리가 도망쳤던 그 장소에 도달한다면 주님께서 웃으시면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제자들이 밤새 수고하여도 아무것도 잡지 못했을 때 주님께서는 그들이 밤새 수고하여도 아무것도 잡지 못한 바로 그 자리에서, 바로 실패한 그 자리에서 그들의 배가 떠있는 그곳에서 그들로 고기를 낫도록 하셨지 않습니까? 그 말씀에 순종하였던 제자들은 바로 그 자리에서 승리케 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였던 것이에요. 우리가 지니고 있던 문제의 해답은 우리가 실패하고 좌절하고 하나님께 등을 보였었던 바로 그 자리에서 주님께로부터 공급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자리로 돌아오시길 바랍니다. 엘리야도 이 원칙에 따라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로 이끌고자 그 자리로 다시 서게 되었던 것이에요. 물론 이것은 훗날 이루어질 일이었습니다. 제가 다음에 한번 강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9절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이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이 말씀으로 우리 각자의 마음을 격려하며 다시 힘차게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속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농락당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이는 사람이 무엇을 뿌리든지 그가 그것 또한 거둘 것이기 때문이라. 이는 자신의 육신에 뿌리는 자는 육신으로부터 썩는 것을 거두기 때문이라.
그러나 성령께 뿌리는 자는 성령께로부터 영원한 생명을 거두리라. 그런즉 우리가 잘 행하는 가운데 지치지 말자. 만일 우리가 기진하지 아니하면 적합한 시기에 우리가 거둘 것이기 때문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곧 오실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했었던 모든 일들에 대해서 정산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잘하였도다 충성스러운 종들이라는 칭찬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며 이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